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오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상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높이가 약 27m, 넓이는 약 2.7m. 그 신상을 그 두라 평지라고 하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 평지에 세웠습니다. 금신상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오면은 저절로 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은 모든 자들은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 명령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였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됐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높은 지방 관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의 앞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구나, 어떤 기대에 부풀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만 절하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겨우 살만한데 한 번만 절하자.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들, 그 중에 먼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요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자손들에게 그 이전까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수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제가 배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모 증후군입니다. FOMO, FOMO, Fear of Missing Out. 뭔가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은 마케팅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마트라든가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마감 임박, 매진 임박, 한정 수량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떨어지기 전에 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질병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이후로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포모 증후군을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50%가 넘는 성인이 포모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한다면 궁중심리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거나 또는 다르게 하고 있을 때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도 보면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게 내 자녀만 학원 안 가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포모 증후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으면 다 입습니다. 또 어떤 메이커를 좋아하면 또 그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당대 최강의 나라를 구축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이 그 명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대인들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그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왕의 정책에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실망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갈대아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국가적인, 종교적인 행사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라. 다른 신을 믿어봐라. 다 그렇게 하니까 한 번만 해라. 한 번이면 된다. 아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절만하는 신용을 하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탄의 요구에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먹어봐라.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런 요구는 계속해서 모든 인간의 믿는 자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도 많은 친구들이 설득하였을 겁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나 가족들까지도 불안에 떨면서 애원하고 사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는 아직 젊습니다. 성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번만 나도 해볼까라는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꽃만큼도 그런 타협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원칙이 무언가를 마귀에게, 세상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설득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여러분, 사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영상 예배로 대체된 이러한 현실을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마 많은 모든 목회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또 계속 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인가? 우리에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예배는 포기될 수 없다. 대체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절대 변하지 않는 요구를 할 때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예배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위해 내 생명과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탄의 절대 변하지 않는 요구에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였다고 그랬어요. 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얘들아, 왜 너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 악기 소리가 나면은 절해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참 놀라운 선포입니까? 말 그대로 사이다 같은 선포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 보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변치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450장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이 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믿음.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내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다고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그냥 겉에만 살짝 입힌 그러한 것은 불에 한번 넣으면 다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정금이란 건 뭡니까? 안과 박이 똑같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유대 나라에 살 때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왕의 총애를 입어 벼슬을 얻고 총리가 되었을 때나 금신상의 위협과 사자굴의 위협과 풀무불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변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추라고 합니다. 자기들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 변치 않는, 영원한 변치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때로는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단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단련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합격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트라이얼, 뭔가의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괜히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목적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우리를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써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떤 환경,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요구, 사탄이 요구해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습니다. 넣고서 그들이 다 죽는 것을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다시 나와보니까 상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거기에서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고난의 자리에 이미 계십니다. 주님의 등으로 내가 받을 채찍을 담당하셨고, 주님의 얼굴로 내가 받을 침과 주먹을 대신 맞아주셨고, 주님의 손발로 내가 받을 못과 망치를 받으셨고, 주님의 온몸으로 내가 찔려야 될 창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풀무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견디도록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대신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요구를 계속할 겁니다. 우상을 섬겨라, 하나님 계명을 어겨라, 세상 앞에 복종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탄은 요구합니다. 복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죄악 앞에, 사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저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변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앞서서 불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음에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승리자의 판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